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내게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리는 김숙자 권사님의 감사와 유정덕 집사님, 최경희 집사님, 서동순, 김봉주 장로님, 순산을 감사하며 김혜순 권사님 생일을 강화자 집사 11조와 이국헌 형제의 11조,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올리는 모든 예배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이 이 제단을 이제 주님이 입혀주신 겉옷을 벗고자 하며 이 귀한 제단에 속한 영혼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첫날 물론 송구영신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세 가지죠. 첫째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거꾸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살면 교회가 온전하게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요목 가운데 오늘은 교회에 남기고 싶은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지식이 있는 큰 교회가 되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8절 시작.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 해주고 있는 것처럼 지식이 있는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꿔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링컨 기념관 앞에서 I have dream이라고 하는 꿈을 꾸었던 것처럼 저는 금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꿈꿔보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런데 집회를 하면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짧게 해주라는 엉터리 같은 주문은 하지 마십시오.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급해서 소변이 마려우면 갔다 오세요. 그러나
옆 사람 부담이 안 되게 어느 시간까지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4시 어제부터 말씀을 들여다보고 해서 오늘 오후 4시까지 준비하고 씻고 오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집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식사는 하셨습니까? 어제 외출했다가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먹은 기억이 없어. 그래서 했더니 죽을 써줘서 죽 먹고 왔습니다. 죽도 못 먹을 뻔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권사는 목사님 특별 집회니까 식사를 준비할까요? 그래서 일 없다고 전하시오. 그래서 일 없다고 전해졌을 겁니다. 그처럼 제 마음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질문이 물음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큰 지식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장성제일교회는 명실공히 장성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40여 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할 때는 허다못해 성산교회보다도 더 작은 규모의 교회였죠. 교회의 세력이. 그리고 교회 입장도 그랬고요. 미나리강에다가 지어가지고 교회가 찔꺽찔꺽한데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우리 작게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장성을 선도하는 어머니 교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들을 돕지는 못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장성에는 뿌리가 깊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광교회, 여러분 띄엄띄엄 봐서는 안 됩니다. 보생교회, 지금은 아주 작아서 그 교회가 지금 도움을 받는 교회에 있습니다. 성광교회는 그런 대로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생과 성광에서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회 부노회장을 출마했던 조도현 목사님도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산 순교자였죠. 칼이 맞아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이 속에다가 생닭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살아났어요. 숨통이 붙어서. 인공 때 그렇게 하면서 버텨왔던 교회들이 자랑스러운 보생교회, 성광교회,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교회들은 굉장히 약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옥교회가 있습니다. 신옥교회는 지금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사기 진작이 되어서 열심히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너머에 가서 영신교회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파발마들이 가면서 거기에서 말을 바꿔 타고 달려가 경성에 한양에 올라가서 사건을 알리곤 했던 파발마가 섰던 곳입니다. 그 교회는 합동측인데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어렵다고 해서 합동측에서 추천이 되어서 그 목사님을 작년까지 섬겼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내가 이임하기 때문에 다음 목사님이 보조하는 문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못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읍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읍교회가 홍역을 치르고 지금 아주 쇠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명실공히 장성제일교회는 장성의 어머니 교회로서 초교파적으로 모두를 품고자 했습니다. 효광교회, 그리스도교 다닌 그 교회 목사님까지라도 섬겨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가슴을 크게 넓게 열고 그들을 품고자 했습니다. 큰 교회는 건물이 좋아야 큰 교회인가? 숫자가 많아야 큰 교회일까? 그러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마음이 커야 합니다. 배포가 있고 포부가 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비록 사람이 몇 모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릇이 커야 합니다. 나는 장성제일교회가 그처럼 그릇이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5가지를 얘기하겠는데 첫째는 알미, 아는 것이 커야 큰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너 나 알아?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 목사를 아십니까? 이 목사가 고통받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냐고요.
하다못해 육신적으로 한 10여 년 고통받는데 나중에 우리 장로님도 미안해 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나를 알아? 그러면 스스로 내가 나를 아느냐? 그것도 가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모르겠어요. 그럼 이번에도 신경정신과 의사를 자기 환자가 찔러주겠어요. 우리들 가운데서는 내 자신이 왜 이러는지 내 자신을 규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몰라보고 아내가 남편을 몰라준다고 해서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이 의사가 나를 몰라준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알 이전에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아무 낙이 없다 하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4절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매 지평이 넓어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난 다음에 자기를 보고 그렇게 난 다음에 이웃이 보여져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지각과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누구를 알려고 하면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유흥철 집사를 잘한다고 하지만 정말 유흥철 집사의 아픔을 내가 알지는 못합니다. 섭섭해서 헛발질하는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알매 지평을 넓혀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헌금이란 무엇인 것을 아십니까? 헌금이 뭡니까? 헌금. 오늘도 여기 많이 올라왔습니다. 헌금이 많이 올라왔어요. 왜 우리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헌금을 왜 가져가나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미워서 헌금하는데 11조 안 해버린다 그래. 목사가 미우니까. 교회도 안 나와버린다 그래.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미안한 것은 장로님들이 이제 이렇지만 지금 새내기 장로님 말고 헌 장로님 여기 있는 인양반이 목사님 그 설교 시간에 헌금 강요 좀 뭐시란 말이고 그 소리. 헌금 강요 안 하고 오늘은 물어보니까 내가 얘기를 하죠.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헌금 얘기 좀 하려고 그래. 그동안 안 했으니까 깜밥이 겁나게 늘었으니까 오늘 때 뺏겨버려야 돼.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이제 한번 여러분이 왜냐하면 1시간 반 이상 서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 좀 읽어주시려고 생각하면서 읽어. 그냥 대충 읽지 말고 헌금은 왜 해야 하는가? 시작.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 11조 내 이름으로 내 앞에 드려라. 이거 전부 갖다가 회막에서 이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드린 것으로 봤는데, 그리고는 대신 회막에서 이르는 사람들의 몫으로 다 이렇게 주신대. 헌금의 원래 목적이 여기 21절로 2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그 일 반드시 잘해라.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11조를 먹고 사는 너 일 잘해라. 그것에 대한 죗값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담당한 네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다. 이 말이 뭔 뜻이야? 너희는 11조로 먹고 사는 것이지 땅 갈고 상업하고 돈 벌고 하는 그런 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은 그냥 기업이 없이 무엇이 기업이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11조가 네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도를 만드신 것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의 복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한 제도를 세우셨는데 그 가운데 11조가 있단 말이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는 레위인들을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11조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헌금의 기초적인 방향의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는 뭐냐? 그것은 너희들이 잘 먹고 똥 싸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야 할 이유는 모든 인류들을 살리기 위한 축복의 도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 짓 제대로 잘 못하면 죄가 너희들한테 가. 축복의 통로의 노릇을 제대로 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뭐라고 해서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자,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 다스릴까 하는 것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고 하실까? 어떻게 통치하실까? 확 말 안 들으면 불벼락 때려서 죽여버리고 훅 불어불고 그냥 인깔나 불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통치하실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 하실지? 능력으로? 불,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뭘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고 순종해서 따라가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안 따라가면 하나님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희한하다. 절대 능력이고 만왕의 왕이고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려 가신대요. 그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왔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1등 백성이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준 얘기예요. 그래서 알고 배우고 순종하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9절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사자같이 못 알아듣고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거든요.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그렇게 깎아보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답답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 13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런데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다스려갈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삼가 장성제일교회 알매 큰 백성, 알매 큰 교인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배워지고 따라가지십니까? 이게 아주 운명을 결정하는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은 싸댕이를 때려가면서 억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어느 우리 교인 가운데 뱀나 목사님은 나들으라고만 말씀하신다 할 정도로 말씀이 들려지는데,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차돌바같이 쪽쪽쪽쪽 지러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다 교회는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끌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럼 너는 고륙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나서 말씀을 따라갔다고 해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민의 출발이에요. 말씀이 없이 교회에 다니면 교회 조직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유형교인과 무형교인을 얘기합니다. 불가시적 교인과 가시적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들 보면 다 지금 여러분은 가시적 교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불가시적인 하나님만이 아는 그 하나님의 교인들이 있어요. 이걸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1조는 어째서 시작되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11조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11조 해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공격해서 완전 100% 이겨버립니다. 아브라함도 놀랍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 감사한 마음으로 왔는데 멜기세덱이 자기를 영접해 너무 감사해서 11조 시작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다 뺏은 것인데 이 중에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출발하는 11조의 시작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해서. 왜? 하나님이 감사하대요. 하나님이 하라고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알아서 했어요. 감사해서 11조 드렸어요. 또 그 손자가 말이죠. 지가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여먹고 해서 형이 죽여보려고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그거 어디 갔냐? 베델에 이르렀어. 그곳에 잠을 자고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아까 찬송 들었지요. 거기서 하다가 보니까 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딱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너희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너희 애비 이삭의 하나님이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복주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금 이루어야 할 일이 많거든.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감격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감사해서 이 야곱은 감격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지가 빚었던 돌비기한테 붓고 11조 꼭 먹었습니다. 누가 허락했냐고. 나 여기다 성전 짓겠습니다. 누가 지으라고 했냐고.
11조의 시작과 발전은 이렇게 됐어요. 감사, 감격. 아, 이상하다. 명령이 아니, 율법도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 11조 안 할라요. 아,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뭐 11조 허락해서 했습니까? 이 야곱은 누가 허락해서 했냐고. 11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11조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11조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 왜 교회는 11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지 마세요, 그거. 11조 할 것도 없어요. 뭔 주정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오늘 저녁에 확실히 들어요. 내가 확실히 얘기할게요. 속으로 웜에 시원한 거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레위기와 민수기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조상 때부터 했던 거 11조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이렇게 써라. 용처를 써라. 그 용처를 어디냐? 성전 회막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먹거리를 줘라. 그 사람들 세상 잡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성직으로 봉직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먹는 것 해결해라. 11조를 어디다 써라? 11조 어디다 쓰라고?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먹이래. 이것이 11조 용처요. 그거 갖고 뭐 하나님 뭐 앞에 뭐 11조 어떤 데는 막 그는 못 해놓고 11조 못 해갖고 뭐 무슨 상아탑이라고 뭘 만든다고? 성막 관리자에게 뭘 그들이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해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말이죠. 제사장직은 따라서 합시다. 제사장직은 선물이다.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그렇게 여기 담임 목사를 돕는 이제 부목부터 이렇게 전부 이 레위 지파 이쪽은 전부 그것이 뭐냐면 기업입니다. 기업. 그러니까 선물. 나는 그래서 장성제일교회에서 4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있었지만 나는 선물이에요. 엊그저께도 어느 목사님이 목욕 가자고 그래서 목욕탕에 가기 전에 자기 집에서 밥 먹자고 해서 짱어탕까지 줘서 하는 가운데 이 근방에 좀 낯살이나 묵은 목사들이 다 모였어요. 부부간에.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그저 나는 그저 부끄럽기에 한이 없다. 한 것도 없어서 교회에다가 무엇을 요구할 입장도 못 된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선물만 받고 평생 이러다가 이제 일터를 떠나려고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그래도 교회가 헐도리를 해야죠. 교회는 무슨 헐도리, 내가 헐도리를 다 못했는데 무슨 교회한테 헐도리를 내가 바라느냐. 그런데 여러분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소금 언약. 그러면 한번 볼까요? 레위기 2장 13절.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라. 소금 없이 사는데 여러분 지금 저 할머니 시대 소금 몇 가마니 있습니다. 그것도 이 교회 목사님이 그 뭐 하다고 해주라고 해서 그 저 토판염 했는데 돈 100만 원어치 대하여 필요한 사람들은 얘기죠. 그러므로 배추 담으면 검단 김치 담으면 맛있답다. 나는 소금을 쓸지를 모르는 게 아무튼 해갖고 돈 줬어? 아직 안 줬어. 외상이야? 큰일 났네. 소금 치래. 아, 교회는 소금이 필요하구나. 역대하 13장 5절 다 같이 시작. 소금 언약으로 소금 언약이 도대체 뭘까? 민수기 18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왜 소금을 소재에다가 치라고 그럴까? 그 내용이요. 하나님은 왜 소재에다가 소금 치라고 그럴까?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3개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언약이 뭐냐 하면 키워지들 않으니 선악과 언약이. 내가 옆에다가 여러분 저 왼쪽에 아라비아 숫자 쓴 거 내 글씨요. 제가 13개를 만들어내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재림. 그런데 7번째를 가만히 보면
잘 보세요.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은 소금 언약. 그것은 레위인들 이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13개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선악과 언약부터 재림까지 불변한 것은 이 헌금은 레위인들의 몫으로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다 제사장의 몫이고 레위인의 몫이다 하고 드릴 때 소재에다가 치는 그거예요. 담임 목사직은 선물입니다.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실 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를 바라고, 그 직을 수임하는 후임 목사도 이건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다. 본인과 남도 알아야 할 것이, 장성제일교회 담임 목사직은 하나님의 선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은 보수를 받는 겁니다. 보수를 받아요.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11조가, 보수를 받는 레위인들의 모든 11조가 전부, 레위인들도 백성의 11조를 받았고 레위인들이 11조를 가지고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이것이 이 속에 이런 것이 배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장성제일교회를 사회적인 조직의 어떤 규범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그 물질적인 동력이라면 11조 안 하면 안 되지. 조직원으로서 기본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네 맘대로 하라. 교회 다니면서 네 맘대로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비중을 둔 말씀을 이제부터 할 건데 집중적으로 잘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에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양태와 다를 바 없이 옛날에도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12지파가 다 입성을 해서 그 땅에 분배를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지파는 분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위지파는 어때? 그 11지파가 하는 모든 것을 11조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권사님 이거 좀 치워볼 수 없을까요? 이건 차장님이랑 볼란디 계례분에 좀 장로님들 좀, 왜냐하면 재정국장을 내가 열심히 봐야 쓰었단 말이오. 볼깡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2019년 실세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12지파가 전부 다 자기 땅덩어리를 다 받아갖고 거기서 11조 생활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로 11조 생활을 했을까 안 했을까? 조점수 원사님 11지파가 11조 생활을 해갖고 레위지파 먹어야 하는데 11조 생활을 했을까 안 했을까? 성경은 이것들이 지 맘대로 지 소견에 오를 대로 해버렸대. 교회 다니면 꼭 11조 해야 하는가? 대답을 할게. 유남수 권사가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어? 그래.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하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본적인 영적인 의무는 11조였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레위지파는 굶어 뒤지게 생겼어요. 레위지파는 이제 그때부터 어쩌고 해요. 돈이라도 몇 푼이나 있으면 누가 제끼오고 땅 팔아버리는 거 땅이라도 사야 돼. 그러죠. 예술이가 시집가려고 하면 그냥 금매물 나오면 사야 하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11조가 안 들어오게 레위지파는 어쩌고 해. 새끼들도 먹이하고. 그래서 사사기 전체 내용은 레위지파의 타락입니다.
사사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사사기는 레위 지파의 타락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왜 타락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뭐예요? 11조 생활 안 했어. 그렇게 자기 형제인 레위 지파를 굶겨 죽여보려고 그래.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때부터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 가지 요즘에 옛날에 지금 헌법은 안 그래요. 헌법위원도 옛날 헌법에는 목사가 목사직을 말고 다른 직을 할 때는 노예 허락을 받아야 돼. 지금도 그래요? 그런 거 없죠. 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자동차도 운전해 목사들이. 돈이 안 벌린 게. 그래서 이 시대가 사사기 기록될 때 시대와 다를 바 없이 목사들이 이중적, 삼중적. 그래서 목사들 가운데 젊은 목사들이 기관 목사를 탐해. 그래서 무슨 센터장을 하면 무엇을 하면 이런 것을 해갖고 막 이 부업을 해갖고 막 어떻게든 살라고 처자식 먹이려고. 알바 뛰어야 돼. 사사시대에 사사기 나왔던 그 내용이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요즘에 헌법 책도 그 목사들 절대 우리가 배울 때는 목사는 목사직 이외에 딴 것 하면 안 돼. 그래서 사모님이 혹시 교편을 잡았거나 그럴 때도 아주 형편없는 목사로 봤어요. 사모님이 뭔지 그리고는 교회에서 주는 거 대빵 많은 거 이거 먹고 살아야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 이 새끼들도 먹으려. 그래갖고 우리 동기 목사는 다 은퇴했지만 아무개 목사는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파카 만년필을 그때 샀어. 파카 만년필 같으면 전도사 한 달 봉급짜리 그놈을 사갖고 공부하러 갖고 파카 샀다고. 기념으로 그러면 자네 집에 가보세요. 애기들이 아직도 기저귀도 못 찾는 엎어자고 산 게 똥꾸냥이가 파리 가게 엉덩이 붙어 있고 밖으로 집안 전도사 사는 것이 아주 그렇게 형편없이 사는데 파카만 했다고. 지금은 은퇴한 큰무리 교회 박신종 목사, 박대종 목사가 글을 써놨는데 그 글을 보고 이제 그 글 우리 집 와서 파카만 파카 20일 그러고 써놨. 그러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 너 나를 우세해주려고 그러냐.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에 생활이 궁핍했던 것이, 그리고 궁핍한 것이 목사들의 당연한 일로. 여러분, 오늘은 내가 조금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집사람이 토사광란이 나가고 안 왔거든. 그러면 몇 번 지금 눈치를 줬을 것이. 근데 왜 줬어야 해? 시험시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성직자인가 기관 목사인가. 그래서 나는 우리 장성에 있는 센터장 목사들 내가 같이 지금 식사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짐진 내가 식사를 8명 식사를 내가 해요. 자기 교회를 갖고 있으면서 또 이 센터장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이고 구도 못하고 교회에서 지금 먹고 똥 쌀 만큼 줄 것이니 그냥 크게 똥을 쌀라고 그런 거 같죠. 왜 저러냐 하는 그런 느낌도 같지만 뭐 어쩔 거예요. 자, 좋은 예.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예가 좋은 예가 어떤 얘기냐? 사사기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지 소견 좋을 대로 했다. 21장 25절.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서, 여기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를 못하고 지가 왕 노릇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생활 전선으로 나가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생활 전선으로 나가니까 이시산 놈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은 해갖고 우리 애기들 영적으로 신앙교육은 해갖고 레위인들이 신학생들 와갖고 어째 와서 가정교사처럼 있어. 그리고 우리 집에다가 교회 하나 세워갖고 하더라고. 해가지고 부자들은 레위인들을 그때 자기 집에다가 고용해갖고 봉급 주고 자기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그렇게 쓴 것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명성 문제, 사랑의 교회 문제가 뭐 어쩐다고?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어. 사사기 시대가 도래했구나.
그래서 이 사사기는 레위인들의 타락의 기록이요, 레위인들의 타락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1조를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형제를 죽이는 일로 결국 몰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레위인의 첩사건이 나옵니다. 한 레위인이 있어서 자기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도망을 가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이 레위인이, 성직자가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에 갔어. 베들레헴 베세다야, 우리가 베들레헴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 장인이 좀 부인하더라도 참소, 잘 먹고. 왜냐하면 자기 딸 가서 해코지 할까 싶어서 허벌나게 대접을 잘해줬어. 며칠 먹다가 하고 데리고 가게 됩니다. 데리고 이 여자를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 여부스는 이건 이방 나라니까 그래도 우리 민족이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보니까 그 이방 나라 거기 가서 잠을 잘 수는 없어서 베냐민 지파의 기부아에 가서 잠을 자자 하고 잠을 잤는데 그 동네가 불량배들이 있어갖고 저녁에 그 여자 내놓으라고 난리가 났어. 어디 객진 놈이 왔다면서? 뭔 놈이 우리 동네 왔어? 우리는 같은 문중인데 베냐민 지파만 산디 배씨가 살고 있는데 내 씨가 왔다고? 그러고 그 여자 내놓으라고 그래. 그래갖고 그 여자를 우리 내 딸들 데리고 꼭 로시 얘기한 것처럼 말도 안 듣고 아니 그 여자 내놓으라고. 그 여자를 내놓고 이 불량배들이 저녁 내 여자를 윤관해버. 그래갖고 이 여자가 아침에 뽁뽁뽁뽁 기어갖고 와서 문을 틀어잡고 죽어버렸어. 이 레위인이 성질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그 첩을 갖고 와서 첩의 시체를 완전히 12토막을 내갖고 각 지파로 다 보내.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시체를 그렇게 한 것도 문제고 또 레위인이 되어갖고 첩을 이렇게 해버렸다 하고 내놓는 이것도 문제. 그래갖고 모든 이스라엘이 일어나버려. 이런 상놈의 새끼들이 없네 하고 다 일어나고 야, 이 새끼들 때려 죽여버려야겠다 하고 그놈들 그 성에 있는 기부와 요 성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자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우리 성 중에 하나를 이 새끼들이 우리를 알기를 어떻게 알아? 베냐민 온 지파가 그 기부와 성을 지키기 위해서 꼴깍 일어났어. 그리고 이 숫자가 베냐민 숫자가 26,000명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체 모인 수가 칼 든 사람이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대 26,000명이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 19장 1절로 3절을 봅시다. 사사.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구석지를 왜냐하면 11조 안 하니까 가서 거기서 어떤 레위 사람이 배가 따뜻했는갑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고 안 와. 그러게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좋은 말 할 때 가자. 이렇게 하인 한 사람하고 나귀 2마리 데리고 가서 가면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에게 집에서 아버지가 이러고 보는 게 아이고 그래 하고 아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 여자가 죽어버렸단 말이지. 그렇게 20장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와서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여갖고 이놈들 죽여버리자. 10절 봅니다. 시작. 그래 베냐민 지파한테 얘기한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기부와 그 성을 완전히 박살 내버릴게 너희들 손대지 마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이러라고 어떻게 우리 형제를 손대야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700명 정도가 왼손 제비가 있는데 왼손 제비가 딱 던졌다면 돌을 던졌다면 백발백중으로 맞춘 왼손 제비가 있어요. 이 성경에. 그래가지고 싹 실어 죽여버렸어요. 베냐민 지파를. 그래갖고 또 겨우겨우 남은 놈들만 어디 가서 그 막
아무 데 가서 여자들 해갖고 그래갖고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아서 거기서 베냐민 지파 사울도 나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울도 나오고 11조 하든지 말든지 이 문제가 바로 사사기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레위 지파가 왜 이렇게 망조들게 되었는가? 레위 지파의 타락이 가져온 이스라엘 민족의 슬픈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물어봅니다. 11조 해야 합니까? 재정국장님 11조 해야 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따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알아서 지 맘대로 하라고. 그래요. 이제 사사기 말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말이죠. 11조 할 필요 없다 막 하고 막 나옵니다. 열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막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도 막 보세요. 가서 난다긴다. 소견에 좋을 대로 하라고. 11조 왜 강조하냐 이 나쁜 놈들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8장 25절로 3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가 뭐라고요? 기업이에요.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내가 아주 의미 있게 여긴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그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 그럼 아론은 죽은 지가 언젠데 그 아론의 지파 제사장 지파에게 주어라. 너희가 받은 그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저. 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11조는 아름다운 것, 11조는 거룩한 것이.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에서 소출과 포도즙의 틀에 소출과 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다. 32절 다 같이 시작. 열한 명이 한 명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각각. 그래서 우리도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씩 그 10사람이 한 숟가락씩만 보면 밥 한 그릇이 된다.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를 살려 먹이라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세속 일을 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기본 원리였습니다. 시편 133편 그냥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을 내림가고. 너무너무 멋있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사역을 마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서 적어도 이 헌금관만큼은 오늘 저녁에 바로 세워놓고 내일 저녁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감동 주시는 대로 할 겁니다. 아마 내일은 내일부터는 밥을 주면 밥 먹고 준비를 합니다. 이거 나 금식하고 온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성막 관리는 축복의 통로 관리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쳐서 인도했던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녹슬지 않게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4절.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입의 말씀. 여호와 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83편 4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헌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의 제대로 된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불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9장 12절 시작. 나는 여기서 부담스러운 진실을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진실을 여기서 토로합니다. 나는 그동안에 35년 이제 36년째 되지만 해년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장부 하나 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봅니다. 한때는 기부금 납입 영수증 해달라고 할 때 아마 사무 쪽에서 보고 해서 했겠지요. 항존직뿐만 아니라 전체 교인들의 출석과 헌금 상황, 어떤 헌금을 했는가 하는 모든 그 기록 파일이 저한테 1년에 한 차례 언제 새 정책 세우러 갈 때 그것이 저에게 올라옵니다. 혼자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전혀 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교회 모든 업무를 놓고 갈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미리서 얘기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은 보면서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관찰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재정부에 일하는 경우에도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재정부에다가 넣어놨을 때는 오히려 그분도 그렇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 자꾸 밖으로 흘러나가집니다. 또 누구는 겁나게 번갑대. 신약시대 때는 11조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구약 끝났어.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1시간 되었는데 장로님들 잠깐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나 요거 이틀 준비한 거요.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자, 계속 합시다. 박수 한 번 시작. 쉬었다 합시다. 2번 시작. 쉬었다 했으면 쓰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분 동안, 10분 동안 그래 난 듣기 싫어. 나 집에 가야겠다면 집에 가도 되겠습니다. 지금 8시거든요. 8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단장하십시오. 음악